반갑습니다. 지금 42장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드릴 말씀은 이 부처님의 말씀, 이 성현들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 때에는 참 늘 고맙고 감사한 그런 그 마음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이 어른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수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제도해 주기 위해서 가지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그 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해주시는 그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고마움, 감사한 그런 그 마음으로 이 표준을 잡고 그 법문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더 실천하려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1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음을 끊으려고 말고 마음을 끊어라. 유인이 어떤 사람이 이 스님이죠. 환효정부지하야. 참 그 요사한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게 끊이지 않아요. 거부인상하야. 칼날을 들어가지고 이자체 기음, 그 음을 끊으려 하거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음을 끊는 것이 불여 갖지 못하다. 마음을 끊는 건 갖지 못하다. 심히 공주,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몸이 따라가는 것이지. 역지 공주하면 총자두식이야. 이언을 사심 부지하고 사심을 끊지 아니하고 음을 끊으면 어찌 이익이 있으리요. 한 사람이 세격에 그치지 않음을 걱정하여 칼로서 이거는 도끼 붙잡니다. 이 날카로운 그 도끼로서 그 음을 끊으려고 하거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음을 끊음이 마음을 끊는 것만 갖지 못하다. 마음은 곧 운전사라. 심이 공조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몸은 따라가. 마음 운전만 그치면 모든 기관은 스스로 살 것이니. 마음 운전하는 거 운전만 쉬어버리면 다 종다조식이요. 모두 다 함께 다 쉬어버려. 사심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사심부지하고 사심은 그치지 아니하고 탄음하이길이요. 그 음만 끊으면들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유인이 환효정부지하야 거부인상하야 이자체 기음이언을 한 사람이 세격에 그치지 않음을 걱정하여 칼날로서 그 음을 끊으려 하거늘 그 말씀이에요. 환효정부지에서 이 요라고 하는 것은 예쁠 요자거든. 예쁠 요자. 그래서 예쁜 예일에 대한 그런 그 욕정, 이것이 그치지 아니함을 뜻해. 거부인상은 도끼를 들어서 이 도끼 붙자거든요. 도끼를 들어서 그 말씀이에요. 도끼를 들어. 불이의지왈 탄음이 불이여 단심이니 심히 공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음을 끊음이 그 마음을 끊음만 갖지 못하나니 마음은 곧 운전사라. 이 말씀이거든. 마음이 움직여. 마음이 운전해서 가면 몸이 따라가. 약지공조면 총자도식견을 사심부지하고 타는 하이길이요. 그 운전만 그치면 마음만 붙잡으면 모든 기관은 다 쉬어버려. 마음을 붙잡으면 육신도 따라서 쉬는데 사심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 음만 끄는들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약지공조 운전만 그치면 이 공조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한나라 때에 군에 속하는 군리 맞으면 벼슬아치거든요. 군리의 인면 및 상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를 공조라고 했어. 공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정무를 나누어 보던 6 관부 곧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것을 6조라고 했거든요. 6조. 이 종자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마음을
모두 쉬어버린다. 다른 마음을 모두 한 가지 쉬어버려. 따라서 그 음을 끊을 것이 아니라 운전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운데 일어나는 사심을 먼저 제거하라는 것이다 그 말. 벼강록 97쪽에 보면은 불법은 스승이나 남에게서 찾아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본성을 깨닫고 불법의 지혜를 체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광은 사람들 모두 각자 구족하고 있는 광명이지만 귀신자 빛광자입니다. 해가 스님이 눈 속에서 불법을 구한 것처럼 결사적인 구도심과 판을 잘라서 이렇게 신을 바쳤잖아요. 결사적인 구도심과 수행으로 철저한 깨달음을 체득하지 않았다면 진부의 광명이 천지에 두루 비출 수 있는 대기대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말. 이 설두 스님께서 휴라고 읊은 말 가운데는 크게 비우고 불안한 망심을 몽땅 비우고 쉬어버린 대휴 대허의 깨달음을 말한다 그 말. 각자의 본분상에 구족 다 갖추어져 있는 신광 신령스러운 빛도 수행하고 체득하지 않으면 지혜의 광명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허유의 무리가 되었으리라. 앞에 개성을 이어받아 해가가 눈 속에서 구조심으로 진정한 불법을 실참해서 실제로 얻었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본성의 진부를 깨달았기 때문에 불법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 해가가 허위로 거짓 수행을 한 선승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고 흉내내는 허위의 선생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대휴 대헐은 일체의 사량 분별, 번뇌 망상, 사심 잡념 등을 다 놓아버리고 텅 빈 마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대휴 대헐이. 이렇게 되면 천만경계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악업을 짓지 않게 된다고 말. 크게 쉰다는 것은 수행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악업 짓기를 다 쉬어버린다는 뜻이다 그 말. 대휴 대헐. 유인이 어떤 사람이 환효정부, 예쁠 여자거든요. 예쁜 여자를 생각을 해. 그 마음이 그치지를 않아. 거부인상하여 이자 제 금이라 도끼를 들어가지고 그 음을 자르고자 해. 불이 위지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탄음 그 음을 끊는 것이 불의 단심 갖지 못해 그 음을 그 마음을 자르는 것, 마음을 씌워버리는 것만 갖지 못하다. 힘이 공조하면 공조라는 것은 운전해 가는 것이 말이거든. 마음이 움직여가는 것이니 약지 공조면 만일 움직이는 거, 운전해 가는 것을 그쳐버리면 참 마음이 그냥 욕정에 끌려가. 그 마음을 멈춰버리면 총자도식이요.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것도 쉬어버리고는 마음이 가니까 몸이 따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운전을 멈추라고 말이에요. 음을 자르려고 하지 말고 사심부지하고 사심은 그치지 아니하고 탄음하의 길이요. 그 음을 자르면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마음을 멈춰야지. 음을 자른다고 삿된 마음을 그치지 아니하고 음을 자르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음을 끊으려고 말고 마음을 끊으라. 불이 설계, 부처님께서 개를 설해서 말씀하시기를 욕생여의하고 이의 사생상이라. 두 마음이 각 적정하면 각각 고요해지면 비생역 비행이 일어다.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서 설하시되 욕심은 내 뜻에서 나와. 욕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뜻에서 나와. 뜻은 생각에서 나도다. 이 뜻은 생각에서 나와. 이 두 마음이 고요해버려. 그러면 색과 행에서 안 끌린다. 거기에 끌려가지를 않는다. 불이 설계하사되 욕생어의하고 의사상생이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서 설하시되 욕심은 내 뜻에서 나오고 뜻은 생각에서 나온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심이 각 정정하면 피색 역비행이로다. 두 가지 생각을 끊어버려. 그러면 색과 행에 끌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욕심과 생각이 둘이 아니다. 두 가지 생각을 끊어버리면 색과 행에 끌리지 않게 됩니다. 아, 욕심과 생각, 이게 둘이 아니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욕심이 들어서 온갖 생각을 일으켜. 또 그 생각과 그 생각이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색과 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 부처님께서 사이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입니다. 한 젊은 비구가 있었어. 그는 항상 탐욕을 생각하고 또한 양기가 왕성해서 타오르는 음욕을 억제하기가 어려웠어. 이놈 때문에 세격이 일어난다. 이것을 잘라버리지 않고서는 도를 이룰 기약이 없다. 도끼를 들고 자신의 음경을 끊으려고 하니 겁이 덜컥 났어. 이것을 과연 잘라야 하느냐 자르지 않아야 하느냐 마음의 갈등이 요동을 쳤어. 부처님은 번민한 비구의 마음을 살펴서 아셨어. 부처님께서 비구의 방에 들어가서 물으셨어. 너는 지금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는 깜짝 놀라서 쥐고 있던 도끼를 놓고 서둘러서 옷을 입은 뒤에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 도를 배운 지 오래되었으나 저는 아직도 그 문을 알지 못합니다. 앉아서 선정에 들 때는 곧 도를 얻은 것 같기도 하다가 그만 음욕의 구름에 가려서 양기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니 마음은 설레고 눈은 어두워 천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모두 색욕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색욕은 이것이 있으므로 일어나므로 그래서 도끼로 이놈을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려고 끊으려고 하던 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어서 도를 모르느냐? 도를 얻으려면 먼저 그 어리석음을 끊고 그 마음을 억제해야 한다. 마음이 선악의 뿌리다. 음욕의 근원을 끊으려거든 우선 그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풀린 뒤에야 도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화색이 수행을 방해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음을 잘한다고 해서 불같이 일어난 색욕을
잠재울 수는 없다고 말. 책은담에 보면 마귀를 굴복시키려면 먼저 자기 마음부터 굴복시켜야 한다. 마음이 복종하면 모든 마귀가 물러난다. 횡포를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기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 기운이 평정되면 외부 흉포가 침범하지 못한다. 세상은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마귀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내 마음에 투영된 존재일 뿐이다 그 말. 나의 마음이 비뚤어지면 세상이 그것을 비춰주면서 마귀가 일어나. 따라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모든 마귀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 또한 횡포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횡포로 대하면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나무 횡포를 물리치려면 먼저 나의 기운을 평온하게 가져야 돼. 그러면 재풀에 꺾여서 잠잠해진다고 말씀. 어떤 사람이 도박으로 큰 돈을 잃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어. 그러나 도박은 그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이지 손가락에 도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고.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서 도박에 물든 마음이 일시에 멈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 음을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기에 앞서서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 42장 제 31장 본문은 심적 욕체, 곧 마음이 고요해지면 욕심도 사라짐을 일깨워 주신 소중한 본문 말씀이다 그 말.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풀이 설계하되 부처님께서 개로서 설해 주시되 욕생어은 욕생어 여유, 욕심은 그 마음에서 생해. 그 뜻은 생각에서 나와. 이 심이 그 두 마음이 각 적정하면 각각 고요해지고 또 고요해지면 피생적 피행이라. 두 가지 생각을 끊으면 색과 행해, 색도 아니고 또한 행도 아니다 그 말씀은 색과 행에 끌리지 않게 된다. 욕심과 뜻, 이 마음과 생각이 다 조용해져 버리면 색과 행에 끌리지 않는다. 그 두 마음이 고요해지면 색에 끌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애욕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생긴다. 근심과 두려움이 생겨. 애욕이 공부를 방해하기도 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내기도 한다. 불은 인종 애욕 생우, 여기서 근심이 나와. 애욕에서 거기서 쫓아서 나온다. 종우 생우, 거기서 어리석음을 쫓아서 두려움이 생겨. 무예적 무, 사랑함이 없으면 근심거리가 없고, 불의적 무예, 근심 오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겨. 애욕을 쫓아서 근심이 생겨.
근심으로 쫓아서 두려움이 생겨. 애욕이 없으면 무에 애욕이 없으면 근심이 없고, 또 근심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참,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거기서 두려움이 생겨.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인종 애욕 생우하고 총우 생은이,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겨. 또 근심으로 쫓아서 두려움이 생겨. 무서움이 생겨. 무애적 무하고 불의적 무은이라. 애욕이 없으면 근심할 것도 없고, 또 근심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이 없어. 그 말씀이에요. 애욕이 없으면. 따라서 애욕과 근심, 애욕과 두려움, 이것이 서로 떠날 수가 없어. 애욕과 근심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 애욕에서 근심이 생겨, 애욕에서 또 두려움이 생겨. 소세산 대종사께서 중생들은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다시 장만하게 분주하다고 말씀을 하셨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 없을 때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어. 인종 애욕 생우, 부처님께서 사람은 애욕을 좇음으로써 근심이 생긴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마치 기타처럼 앞만 보고 달려. 많은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인 채색, 명리를 추구를 해. 그러나 막상 그 추구하는 것들을 얻게 되면은 수고한 만큼 애정이 깊어지고, 그 애정의 깊이를 더하면은 거기에 애착이 생겨. 애착이 진행이 돼. 그러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된다고 말이야.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고 늘 마음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상태, 이것을 근심이라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놓은 재산과 명예가 있어서 행복하지만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근심이 많겠는가.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못해. 내 재산, 내 명예, 이 권리, 이걸 안 뺏기려고. 법구경에 보면은 애욕 생우, 애욕 생의, 무소 애욕 하우 하의, 곧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기네. 탐욕을 벗어나 애욕이 없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하셨어. 욕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정에서 두려움이 생겨. 따라서 욕정에서 벗어나기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욕망과 슬픔이 생기고 욕망에서 슬픔이 생겨. 욕망에서 두려움이 생겨. 따라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을 것인가. 중생이라 근심에서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어.
이 두려움이라고 해서는 어떤 대상을 무서워해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그 뜻이거든요. 근심에서 상태가 더 진행이 되면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잃었을 때의 상태를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무서움과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된다고 말. 따라서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돼. 이는 가진 것이 없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 그 말도 똑같아. 상통을 한다고. 전체 인구가 79만 명인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은 행복지수는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고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요. 현실은 아무리 고달파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욕심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 말. 무해적 무우라. 부처님께서 애욕이 없은즉 근심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 애욕이 없다는 것은 재생명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씀이요.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없으면 자연히 근심도 존재하지 않아. 악착같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없으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마음으로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 불의정 무예요. 무예라. 부처님께서 근심이 없은즉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 거지는 발을 쭉 뻗고 자고 부자는 웅크리고 잔다는 속담이 있듯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따로 걱정할 것이 없어. 무수하고 무집착하면 어떤 것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는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근심과 걱정은 불안한 생각과 애태우는 마음을 표현하는 걱정이 많다.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우리말로 이렇게 순수한 우리말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 근심 걱정. 살다 보면은 자녀 걱정,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지만은 때로는 쓸데없는 걱정과 오만 가지 생각으로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차이는 바늘과 실의 차이와 같아서 서로 떨어지지를 않아. 걱정이 많으면 근심이 늘고 걱정이 없으면 근심도 사라져. 걱정은 생각에서 비롯이 되고 걱정이 많아지면 소화불량 등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근심이 들면 마음에 병을 얻게 돼. 따라서 걱정과 근심은 생각에서 비롯해서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게 돼. 생각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면 걱정과 근심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고 말. 마치 배수관을 열면
고여있던 물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 따라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호흡의 문을 열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내쉬는 호흡 소리에 맞춰서 밖으로 내보내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을 해야 된다고 말. 42장경 제32장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모두 애욕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애욕만 없애고 보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씀이다. 애욕이란 이성에 대한 색욕으로 대표가 되지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애착과 욕심 등도 여기에 포함이 돼. 즉 재생 명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물건을 수중에 넣게 되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애가 타. 행여 도둑이 들지 않을까, 잃어버릴까 늘 노심초사를 해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날이 없고, 근심 걱정이 더 깊어지면 두려움까지 생기게 된다고.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애착이 생기면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전전긍긍을 하게 돼요. 애착과 탐착이 들어서 나의 온전한 정신을 조각내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 출가를 해서 수도를 한다는 것은 일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자 함에 있어.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무서움을 없애고자 한다면 애욕을 없애는 공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그 말. 중생들은 재생명에 대한 욕심에서 출발을 해서 그것을 정취하면 모든 행복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행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성취했지만 마음은 더 불안하고 초조해져. 결국 불안하고 초조함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대중을 어떻게 표준 잡고 있느냐 달려있다고 말. 이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부처님의 초전법문인 고진멸도의 사성제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 그 자체는 모두 고통이라고 보는 그 고통의 원인은 마음속의 모든 권리와 갈등이 쌓여 생긴 것이라고는 모든 권리와 갈등을 없애야 한다는 멸할 멸자,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는 길도자 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 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왜 고통스러울까?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보니 벌레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말.
이 고통 원인 본래를 없애고 해탈과 열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치면 올바른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고진별도 사제법문이다 그 말. 공자께서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굽혀 베개를 삼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이 가운데 있다. 의롭지 못하게 부와 귀를 얻는 것은 나에게는 뜬 구름과 같다고 하셨어. 삶의 즐거움을 밖에서 찾아 소유하고 지키고 물려주는데 평생을 허비하는 범부 중생의 삶이 있고, 세상의 재생명리를 내 것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편안한 생활을 하는 성자의 삶이 있습니다. 나는 현재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각자의 살림살이를 살펴볼 일이다 그 말. 사람은 탐욕과 탐욕을 쫓아서 걱정이 생기고 걱정을 쫓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애욕을 버린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원각경에 보안살장의 선남자여, 저 새로 배우는 보서로가 말세 중생이 열에 깨끗하고 원만한 깨달음을 구하려 한다면 마땅히 생각을 바르게 하여 모든 환을 멀리 떠나야 한다. 먼저 열의 삼매행을 의지하여 금괴를 굳게 지니고 대중 속에 편안히 거처하며 고요한 방에 편안히 앉아 이렇게 생각하라. 이 몸이 끝내 자체가 없어 화합하여 모습이 된 것이다. 실로 헛개비와 같은 것을 곧 깨달아 알 수 있다. 인연이 화합하여 허망하게 육군이 있음에 육군과 사대가 가운데와 밖을 합해 이루니 허망한 인연 기운이 가운데 쌓여 반연한 모습이 있는 듯 하므로 이를 마음이라 거짓 이름하게 되었다. 선남자여, 이 허망한 마음이 있는 듯 하나 만약 육진이 없다면 곧 있을 수 없을 것이요, 사대가 흩어지면 저 육진도 얻을 수 없으니 그 가운데 모인 인연과 반연하는 육진이 각기 헤어져 사라져 가면 끝내 반연한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선남자여, 저 중생이 헛개비 같은 몸이 없어지므로 헛개비 같은 마음 또한 없어지매 헛개비 같은 마음이 사라지므로 헛개비와 같은 육정의 티끌이 또한 없어진다. 헛개비 같은 육선이 없어지므로 헛개비의 없어짐도 또한 없어지며 헛개비의 없어짐이 없어지므로 헛개비 아니면 없어지지 않으니 마치 거울을 닦아 거울의 때가 다하면 밝음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법구경에 비구여, 배의 물을 빨리 퍼내라. 물이 없으면 가볍게 배는 가나니 음욕, 썩냄, 어리석음이 없으면 열반에 가는 것도 또한 빠르리라.
세상 모든 것은 덧없는 것들 일어나면 반드시 퇴하는 법. 나는 것 그대로 죽음의 길, 생멸을 뛰어넘어 참 즐거움을 찾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장경 제32장 법문은 이에 망우, 곧 애욕을 떠나면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심, 진심, 치심을 없애면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족 애욕생무, 사람은 애욕으로서 근심이 생겨, 애욕으로부터 애욕을 쫓아서 이 근심이 생겨, 총우생무, 이 근심을 쫓아서 두려움이 생겨, 무애증무, 애정이 없어. 증에 거슬리면은 근심이 없어. 근심할 것이 없고, 불우즉 무애, 두려움이 없어. 근심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없다. 참, 이 근심과 두려움,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거기서 근심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근심을 쫓아서 두려움이 생기고, 애욕이 없으면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2장경에 보면은 참 애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애욕이 들어서 거기서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에 대한 그 집착을 떼지 못하면은 큰 재앙이 된다. 애욕을 횃불을 든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횃불을 들고 바람을 맞아서 가게 되면은 횃불이 자기 손을 태우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기 손을 태워. 또 마른 석과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마른 석. 이 마른 풀에 불이 닿으면은 타서 제밖에 남지를 않아. 빠진 줄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재생명리, 그것을 이루고자 온갖 욕심, 온갖 노력, 때로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재생명리를 얻고자 하는데, 그러면 끝이냐? 행복하냐? 근데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그것을 다 갖추고 나면은 영원히 행복하냐? 그게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근심, 두려움, 걱정, 그것 때문에 온갖 고통이 따르게 돼. 밤잠을 설치게 돼. 이것을 뺏기면, 이것이 없어지면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해를 써서 얻어놨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생겨, 집착이 생겨. 그것이 완전 한도 끝도 없다고. 한도 끝이 없어. 그래서 애욕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돼. 근원이 돼.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럼 법절차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해진 날짜가 있어.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 기한이 다 되면 나올 수 있는 기약이라도 있는데, 처자의 감옥은 나올 기약도 없다. 이 처자의 감옥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기약이라도 있는데, 처자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나올 기약도 없다. 그래서 수도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그것은 이 애욕의 경계, 애욕의 경계.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삼가 여인을 바라보지 말라, 더불어 이야기해두지 말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머니로 생각을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더 누님으로 생각하고, 여동생으로 생각하고, 더 어린아이는 딸처럼 생각해라. 바라보지도 말고 말을 하지도 말라. 만일 말을 하게 되면은 또 못 본 척 해라. 참, 그래서 이 여색에 대한 그런 그 경계, 그런 그 당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천만 경계를 당할 때 정말로 공부할 때가 왔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교도님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